5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신나고 행복한 것은 연약한 우리의 힘이 아니고 더 이상 전능하신, 모든 것이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영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닮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닮는 영원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더욱더 많아져서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은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될 것은 누구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혈육의 가족도 있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주신 믿음의 가족, 교회 식구들,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다는 것은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사역이고 그것을 또 가정사역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가족을 사랑할 때, 자 이제 가족을 사랑해야지 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참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이 사랑에 대한 표현 방법이 서툴다는 거예요. 이 사랑해야지 라고 결단을 하는데 막상 결단하는데 가만히 있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렇게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삶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체험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뭔가를 해줘도 사실은 정말 그것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인가, 그 사람한테 좋은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사랑하면 무엇을 하는가? 사랑하면 기도하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랬을 때 그 시간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기도하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 성경에 말씀하신 방법, 사랑을 표현하는 두 번째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될까요? 아,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언제 느끼게 될까? 다양한 경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 현대 정신분석학의 큰 흐름인 자기심리학이라는 그 부분에서 아주 큰 업적을 이룬 하인츠 코언이라는 이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모두에게 존재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산소의 존재를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산소가 있어야 돼 살듯이 산소가 없으면 잠시도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그렇게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누구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 학자뿐만 아니라 이 심리학자인 유명한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도 얘기할 때 인간에게서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정받고 싶어요. 그것이 사람의 본능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작년 말과 올해 초에 하나님의 일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공감해 주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해 주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희생하면서까지도 상대방이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은 내가 소유하는 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를 채워주는 거, 그래서 누군가를 인정해주는 거,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해줄 때 그 인정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사랑을 표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인정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인정해주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은 말씀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조금 복잡합니다. 흔히 문법적으로 이중부정이라고 합니다. 이중부정은 어떤 의미냐? 동정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냥 쉽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라고 말씀하면 되지. 왜 어렵게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라고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는가? 근데 이중부정을 사용하는 것은 강한 긍정이라는, 동정하시는데 반드시 동정하신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중부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동정하신다. 이 동정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도 원어적으로도 살펴봤지만 그 심파세오라는 그 원어를 살펴봤을 때 동정하다라는 것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함을 일단 인정을 해야지 동정을 한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아픔에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 예수님은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할 수도 있고, 무지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면,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가 조금만 죄라도 지면 세상은 난리 납니다. 신났습니다. 그거 봐, 너는 그것밖에 못해. 그거 봐, 너는 그런 사람이야. 세상은 난리 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질책하고. 세상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만드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아는 것도 없고 무능하고,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을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잘못할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지, 영역이 안 될 수도 있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강한 것 같아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실수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실수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실수하고, 다른 사람한테 죄 짓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죄 짓고,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해놓고 자기도 못하고,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은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정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랄 때 엄마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밥을 먹이고 그래서 육체가 자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밥만 먹인다고 애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봤지만, 우리가 체험하지만 밥을 통해서 육체가 자랍니다. 근데 마음은 사랑을 통해서 자라요. 아이들이 사랑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자랍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육체는 어른인데 여전히 마음은 어린아이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랄 때 밥을 통해서 육체가 자라지만 사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자라는데, 어른이 된 우리도 여전히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시피 사랑은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인정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이제 여기까지는 알았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건 인정해 주는 것이구나. 내가 인정해 줘야지. 근데 인정해 줘야지 라고 했는데 우리 막상의 삶 속에서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뭘 인정을 해줘야지? 어떤 걸 인정해 줘야지? 우리 하나님은 뜬구름 잡듯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 줄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누군가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도 함께 야 너무 좋다 라고 함께 기뻐해주고 누군가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고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보면 누군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음을 일단 인정해야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슬퍼할 수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지 우리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슬퍼할 일이 아닌데 슬퍼하고 있어. 그러면 뭐 저런 거 가지고 저러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절대로 함께 슬퍼하지 못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운다는 것은 그 사람이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구나. 슬퍼할 때 그래 슬퍼할 수도 있지.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감정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슬퍼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해주고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해주고 화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주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주고 특별히 그 사람이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혜신이라는 분이 쓴 당신이 옳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끔 이분의 책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 정혜신이라는 분이 쓴 당신이 옳다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중2 아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우울증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상담교사 선생님이 이 검사를 했는데 이 자살 충동까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엄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신과 선생님을 막 찾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인가 열심히 찾아서 이제 정신과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검사 결과는 예측했던 대로 우울증이 나왔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엄마하고도 상담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듣더니 이 가정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계속 싸웠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계속 싸우는 과정 속에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약물 치료도 필요하다. 그래서 약도 타고 그리고 상담 치료도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담 날짜도 잡고 그러고 이제 집에 옵니다. 근데 집에 오는 길에 이 아이가 뜬금없이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병원 안 갈래. 약도 먹기 싫어. 라고 얘기합니다. 치료 받아야 되는데 애가 병원도 안 간다 하고 약도 안 먹는다고 하니까 이 엄마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반응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이 아이가 예전에 없이 기분 좋은 그런 행동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엄마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아주 또 엄마한테 이렇게 또 친절하기도 하고 이 아이가 이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아이가 좋은 쪽으로 자꾸 변하는 거예요. 이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는다고 해서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아이가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엄마가 안심합니다.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이의 말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아이와 대화하는 중에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엄마한테 내가 우울증이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엄마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다고.
이 아이가 우울증이라는 그 진단을 의사 선생님이 하실 때 엄마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 걸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가? 아, 엄마가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엄마가 마음이 아프구나. 엄마가 내가 힘들었다는 것을, 내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내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엄마가 인정하는 거구나. 그것을 느끼니까 그 엄마가 자신이 힘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느끼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게 이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인정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힘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거,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표현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건데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특별히 힘들어할 수도 있음을 인정해주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 세상에 뭐 좋은 말은 아닌데 이 꼰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꼰대라는 표현은 뭐냐면 입만 열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나이 든 분들을 흔히 꼰대다 라고 표현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 내가 못하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 라고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지금 이것보다 5배는 더 했어. 나 때는 말이야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까짓 거 가지고 힘들다고 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힘들다고 해. 그냥 힘들다고 하면 힘들구나 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를 볼 때는 우리 세대보다 뭔가 약한 것 같고, 근데 우리 윗세대가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약한 것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우리가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힘들구나 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판단이 돌아갑니다. 우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질책합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특별히 누구에게 그렇게 많이 하는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뭐 그런 걸 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 아빠 때는 말이야, 엄마 때는 말이야. 어떤 가정에 아내가 하루 종일 어린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아이들 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지쳤는데 이제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옵니다. 직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내가 남편이 너무 반가우니까 너무 힘들어서 남편한테 하소연합니다. 여보,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나 오늘 죽는 줄 알았어. 애들 보느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오늘 아이들하고 너무 힘들었구나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라고 얘기하면 남편이 아니 뭘 그까짓 거 가지고 힘들다고 그래. 나는 오늘 우리 상사 알잖아. 지시가 수없이 바뀌어. 그 비유 맞추지. 나한테 세 사람이 일할 걸 나한테 하래. 말이나 돼? 내가 그거 하나 오늘 나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그까짓 거 애들 보는 거 가지고 뭘 힘들다고 그래. 그까짓 거 가지고. 그까짓 거.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특전사인데 어떤 여자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여자인 특전사예요. 그분한테 질문합니다. 애 보는 거랑 애 돌보는 거랑 특전사 공소훈련, 고공 낙하훈련하고 어떤 거 할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고공 낙하훈련 할래요. 애 보는 거 너무 힘들어요. 특전사인데 그 특전사
또 애 보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냥 힘들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힘들다고 하면 힘들구나 라고 인정하면 되고, 남편이 힘들다고 하면,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부모가 힘들다고 하면, 교회 식구들이 힘들다고 하면 인정하면 되는데, 힘들구나 라고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그걸 몰랐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놀라운 진리를 몰랐어요. 인정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뭐 그까짓 거 가지고, 아들이 힘들다고 했을 때 뭐 그까짓 거 가지고 몰랐다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정해주는 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힘들다는 걸 인정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고, 두 번째로 사랑하면 인정해주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면, 내가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을 인정해주자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의 그 감정을 인정해주자는 거예요. 슬퍼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특별히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거,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래? 그까짓 거 가지고 뭘 힘들다고 그래? 그까짓 거 가지고 뭘 슬프다고 그래? 그까짓 거 가지고 뭘 화내? 그까짓 거 가지고 뭘 미워해? 그렇게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아 그래, 그렇게 슬플 수 있지, 화낼 수도 있지, 그래 나 같아도 믿겠다, 그래 힘들구나, 힘들 수 있지, 힘들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인정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정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인 걸 정말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아는데 또 잃어버려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는 잃어버릴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래,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답답하고 우리가 화가 나고 우리가 속상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슬퍼할 수 있지, 그래, 힘들 수도 있지, 인정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인데 막상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서툽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에게 상처 줄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사랑을 표현하는 두 번째 중요한 방법은 인정해주는 것인데, 아버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삶 속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이 슬퍼할 때, 기뻐할 때, 화낼 때, 미워할 때, 특별히 힘들어할 때,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인정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